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강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2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갔어요. 가서 자기의 선생인 요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자기의 스승인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긍정적인 이야기일까요? 부정적인 이야기일까요?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예수가 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거 귀에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 귀에도 안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을까에 대한 말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인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래요.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가기는 갔지만 다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에게로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게 됐느냐? 예수님과 자기의 선생님을 뭐 하는 겁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자기의 선생 이 세례 요한을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부정적인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왔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그 걱정과 고민을 담아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면요,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좋은 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생각 속에 그런 비교 의식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 저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요만큼 했는데, 예수님, 저 사람이 왜 더 칭찬을 받고 저 사람이 왜 더 인정을 받을까요? 내 곁에는 사람이 없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사람이 그렇게 몰려들까요? 여러분, 2000년 전 세례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이요, 아주 위대한 선언을 여기서 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에어컨으로 돼 있나요? 난방으로 돼 있나요? 바람이 찬바람이 도는 것 같아서. 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겸손하자 이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고민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고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에게 얼마나 더 많이 오는가가 고민인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에게로 오게 하는 것, 그게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22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음 주에 나눌 4장 2절의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푼 겁니다.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죄인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똑같이 지금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여러 사람을 들어 쓰실 수 있고, 여러 교회를 들어 쓰실 수도 있고, 여러 나라를 들어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나이어야 돼요. 나만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 우리의 교회의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25절에 보게 되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예식에 대하여 정결 예식 때문에 싸움이 생겼어요. 유대인의 정결 규례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뭐가 다른가? 그게 논쟁이었겠죠.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 진짜인지 세례가 진짜인지 지금 그것 때문에 싸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 읽어드렸던 26절에 그 싸움을 했던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가 화가 많이 난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요한에게 찾아간 거예요. 슬라피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네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요, 부드럽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상당히 분노하고 속상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분노를 가지고 아마 이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계속 표현을 보면 가까운 어떤 친근한 의미의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아요.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호칭이요,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호칭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다 거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 아까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다 간 게 아니에요. 다 가려면 100%다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23절에 보게 되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뭐합니까? 역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가버린 사람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내 판단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느냐?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아. 저 사람은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아 라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왜곡시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떻습니까? 남이 가진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떡과 남이 가진 떡을 비교하니까 커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비교 안 하면 크든 작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우리는요, 숫자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어떤 규모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들끼리도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비교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제자가 막 화나서 이야기하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능도, 우리가 가진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영향력,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회, 우리의 삶의 어떤 축복,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받은 것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정말 구름같이 몰려왔던 것,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로 간다? 그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누군가가 더 주목받으면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칭찬받으시면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우리는 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 같다라는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을 수도 있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박수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빼앗길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례 요한, 자기 선생님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다 뺏어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뺏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이 고백이 있으면 제자들처럼 분노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신 옷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건 잊어버리고 내 것이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은요, 전혀 속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모습을 볼 때도요, 서운하지도 속상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는 나의 때가 지나가고 누구의 때가 된 겁니까? 예수님의 때가 된 거예요.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지 않니? 내가 누누이 그 얘기했잖아.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나 얘기했니? 근데 제자들은요, 그건 귀에 안 들렸던 겁니다. 당장 자기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는 사람들만 보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한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 겁니다. 나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어떤 그런 실망감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좌절을 맛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사실 저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숫자적인 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숫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당회를 했지 않습니까? 당회하면 숫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교인수 그리고 재정 결산. 우리는 그래요. 와, 교인이 올해 몇 명이 전도돼서 새로 나왔어요. 와, 우리 교회 올해 결산이 얼마가 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새신자가 없다? 어느 순간 결산이 정체되고 줄어들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래. 그렇죠. 신부와 결혼할 사람은 누굽니까? 신랑이에요. 들러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어떻습니까? 크게 기뻐하나니 그래요.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는요, 당사자들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함께하는 것으로 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기쁜 거예요. 신랑이 웃는 소리, 신부가 웃는 소리 들으면서 친구들은요 크게 기뻐해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데, 꼭 나를 통해서야, 꼭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와 비교하게 되고요, 그 비교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누가 잠깐 나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거, 누가 나 아유 훌륭해요, 열심히 써요 이야기해 주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이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하는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반드시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겸손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야. 만물 위에 계신 분이야. 나와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옆에 교회와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해야 되고요.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36절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야 맞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순종의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인정받고 그런 자리는 순종의 자리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흥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라고 비교하고 속상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교회가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셨다면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게 되고 우리를 드러내기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름다운 교회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